네, 안녕하세요. 성경공부 제17강, 117강, 사도행전은 9번째 시간이네요. 지난 시간에 19장 사도행전이요. 마지막 절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222페이지. 그러면 지금 이제 20장 1절부터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앞에서 한 것을 조금 얘기하면서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18장 18절부터 23절부터 볼게요. 자, 지금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 부르기아와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다시 또 지도를 하나 먼저 그리는 게 좋겠네요. 자, 지도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빨리 그리겠습니다. 대충 지도를 후티에 잘 그릴 필요는 없죠. 우리가 서로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만 그리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하고 그레데 섬, 여기가 이제 구브로 섬이라고 하고, 자, 이거 길릴리오서 요단과 사해, 예루살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가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의 땅.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안디옥에서 이제 2차 전도 끝내고 안디옥에 들어왔다가 얼마 있다가 바로 아마 출발했을 거예요. 3차 전도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데 여기가 에베소, 그리고 여기 안디옥, 여기가 다소, 기본적으로. 자, 볼까요? 부르기아와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그럼 갈라디아 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갈라디아, 여기가 갈라디아 지경도 이렇게 지금 떠나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경. 그 다음에 여기 가면 부르기아. 그 다음에 볼까요? 계속.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나블로라는 사람이 학문이 자, 여기에서 에베소로 온 거예요. 이렇게 에베소. 여기가 에베소거든요. 에베소 교회.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와서 19장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가르치죠. 원래가 아볼로라는 사람이, 자,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에베소 일이니 이 사람이 학문이 많고 성경에 등한 자라 해서 그가 거기 지도자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가 가르치는 것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그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서 그 장막을 만들때 동업을 하던 그에게 좀 가르치라 그랬더니 그가 가르침을 받고 아가야로 가겠다 그랬거든요. 아가야는 이 지역을 얘기해요. 자, 갈라디아 지역, 아시아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 그리고 여기 아가 지경, 아가야 지경에 고린도가 여기 있는데 고린도 교회로 보내달라 해서 거기 갑니다.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이 또 문제를 만들으니까. 근데 거기서 공중 앞에서, 그러니까 교인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일하게 이겼다. 성경으로서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은 신학을 나온 사람한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유대인은 누구냐? 그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에게 신학으로서 성경으로 진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율법사, 교법사,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교회 선생을 하는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를 율법화에 연구해서 알아낸 것이죠. 알아낸 것을 가르치면 교법사입니다. 그럼 교법사는 뭐예요? 신학을 한 애들이잖아요. 율법을 자기의 머리 지식으로 알아낸 것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는 거군요.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이따가 싸잡아서 전부 독사이라는 건 성경을 드러내 주었을 적에 바울처럼 드러내 주었을 때 그거를 깨닫고 가르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어깨너머로 장막을 만들면서 그것을 잠깐씩 1년 반 가르침을 받은 것을 가지고 아볼로를 가르쳤더니 아볼로가 유일하게 고린도에 가서 유대인들을 이겼대요. 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지난 시간에 좀 얘기했으니까. 자, 그래 19절을 한번 보니까 19장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어요. 그렇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적에 아까 넘어갔었다 그랬죠.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이제 바울이 이제 도착을 해서 본 거예요. 왕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보니까 여기는 바울이 2차 전도 때 아굴라와 브리스갈라를 여기다 떨어뜨려 놓고 예루살렘의 경우 수리에 안디옥으로 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갔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23절 얼마 있다가 바울이 출발을 하니까 여기 와서 그러면 아볼로가 간 것 같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가르침을 받고 이미 갔다. 그러면 그거는 문장은 이미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상황이 있었던 일이다 이런 얘기.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브리스가 아굴라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 가르치려면 몇 개월은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알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돌아왔더니 이미 간 후에 와봤더니 아볼로가 떠난 후에 와봤더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성령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고 나서 12명쯤 되는 사람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세워서 2년 정도 가르쳤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무슨 문제가 생겼냐. 지난번에 봐요. 자, 19장 24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과 적지 아니한 버리가 하게 하더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데미 여신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큰 여신이 이 문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큰 여신을 그 모양의 조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조각을 가지고 와서 가정에다 세워놓고 가정의 수호신으로 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조각 만드는 그들이 벌이가 짭짤해요. 요즘 말하면. 그러니까 직공들도 적지 않는 벌이가 하게 하더니 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런 것을 26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 조각이라든가 아니면 그 아데미 여인상이 신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제가 생기죠. 아무래도 백성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뭐 기업 정도로 하더라도 이제 가내 공업 이렇게 정도 됐겠죠. 그 기업에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를 갖다가 고발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자 볼까요? 그렇죠. 에베소에서 20장 오늘 이제 알아볼 거. 자, 20장 1절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소요가 그쳤다. 막 그냥 폭동 같은 게 일어났어요. 바울 때문에. 그래가지고 연극장에 들어가서 원연극장이라 그러죠. 거기 들어가서 이제 문제를 만들어서 있고 그래서 소요가 작았던 게 아니에요. 에베소 그 지역에 사는 그 백성들이 원형극장 가서 2시간을 소리를 지는 거야. 뭐라고 소리 져요? 아데미 여신이요, 아데미 여신이 하면서 오늘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부르는 거 그렇게 똑같이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하여 작별하고 떠나 마카도니아로 가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케도니아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마케도니아거든요. 자, 여기는 빌립보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베레아 교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여기 드로아라는 데 있죠. 2차 전도에서 갔던데 여기서 갖고 배를 타고 가서 네아폴리로서 내려서 빌립보로 가면 마케도니아예요. 마케도니아로 간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보세요. 또 다시 계속 볼게요. 그 징여로 떠나가며 여러 날을 헬라에 이르러. 자, 여러 날을 있다가 헬라에 이르러 그랬어요. 자, 여기서 지난번에요. 헬라는 그리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그렇죠? 헬라인. 그렇죠? 그 그리스인 얘기예요. 오늘날. 그 헬라 하게 되면 그 수도가 아테네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덴이라 그러죠. 그래서 저는요. 자, 이어진 문장을 보세요. 3절.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 할 때에 유대인들이 거기서 석 달을 있었대요. 자, 와서 여기가 아테네예요. 근데 여기가 고린도거든요. 그래서 헬라 그랬으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네요. 바울이 어디선가 2차 전도에서
아덴에 갔을 적에 그 아크로폴리스 올라가서 보니까 그 철학자들하고, 그러니까 17장 18절 철학자들, 그 아크로폴리스, 아덴의 아크로폴리스에 올라가서 그 철학자들과 논쟁을 할 때 뭐라 그랬냐면은, 자 23절 볼게요. 17장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에 위한 것을, 두루 다녔다는 것을 아크로폴리스의 그 신전들을 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4년마다 한 번씩 그 성화를 받아오는 것, 여제사장을 상징하는 그들에게 두루 다니며 너희에 이르는 것을 두루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생긴, 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전까지 봤다 하면서 너희가 종교심이 많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냥 거기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 생각에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에요. 어디에 보면은 아덴에서 석 달간 있었다고 그랬기 때문에 3차 전도에서는 거기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잘못 착각을 했어요. 여기서 제가 보니까 헬라에 이르러 그러기 때문에 저거를 그리스 아테네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고린도예요. 아덴은 가지도 않아요. 다시 두 번째도 고린도에 있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지도를 3차 이걸 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다시 보니까 고린도로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다시 돌아왔거든. 아덴이 아니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가야 지경 안에 고린도도 있고 아덴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가야 지경, 그러니까 헬라, 여기서 헬라는 그렇죠. 그리스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스 안에 아덴도 있고 고린도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고린도가 맞는 것 같아요. 아덴은 아닌 듯 싶습니다. 제가 잠깐 이제 착각을 했습니다. 자, 저는 지금 교인들이 성경을 퍼놓고 보시는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시지 않고 지금까지 많은 것을 동영상만 듣기만 했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 거 지금 이건 듣기만 해서는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해 못합니다. 성경 펴놓고 골방에 들어가서 볼 때 하나님을 만남이 있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저는 자료를 만들어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물론 해보세요. 성경 굉장히,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쉬워요. 알고 보면. 자, 물론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세월이 엄청나게 걸렸습니다. 드러내주기까지 엄청나게 걸렸는데, 지금 여러 교인들이 할 적에는 굉장히 쉽다 이거예요. 제가 저를 이렇게 이 동영상을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따라오면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 석 달을 있다가, 자,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석 달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보면, 자, 유대인들이 또 그거 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렇죠. 여기에서 수리아로 배 타고 가고자 할 때에 이 수리아 여기요. 그러니까 안디옥으로 이제 직접 오려고 그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자,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자, 여기서 배 타고 여기로 직접 오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또 저를 또 해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4절, 아시아에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공모함으로 마케도니아로 다시 돌아가기를 작자.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다시 이렇게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계획은 여기서 수리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 수리아 안디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리아로 하는 얘기는 안디옥으로 다시 가려고 그랬는데 3차 전도를 여기 거치지 않고 그냥 가버리려고. 이유가 또 있어요. 이제 가다 보면 제가 이제 읽다 보면 알아요.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그렇죠. 1, 2 가게 되면 이제 아시아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소아시아라고 제가 얘기했죠.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아의 아들 소바도와, 베레아는 여기 베레아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고와 세 군데와 데살로니가 사람,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 자, 더베는 갈라디아 지경이 성이 더베, 루스드라, 니고니온 그렇게 있죠. 루스드라, 니고니온, 아시죠? 안디옥, 부르기아 안디옥,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 자, 그러면
자, 더베루스라, 조금 전에 카메라에 안 비춰고 했었습니다. 자, 갈라디아 지역에 더베라는 성이 있죠. 그럼 여기에 사는 사람. 자,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을 두기로 드로비라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자, 그러니까 드로아는 여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가는데 그들이 먼저 여기 와서 기다린다 이거야. 그러면 바울도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옵니다. 일단은. 그렇죠? 드로아까지. 자, 봅시다요. 자, 보겠습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6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리라. 자, 이래 동안 있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고 하며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조금 밤쯤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구도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다가 설교 시간에 들은 얘기가 또 나오죠.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함으로 졸음이 이기지 못하고 감춘 위에서 떨어져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데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더라. 자, 요거 지금 냉기는 지역이니까 이게 달아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그럼 건너뛰어서 13절까지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설교 시간에 들었는데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근데 설교로서의 어떤 그 자료는 돼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할 건 지금까지라도 알아본 것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설교자들이 아니야. 교회 지도자들이 설교자한테는 기대도 못하게 하고 현재로서는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전하려면. 그렇죠? 자, 계속 볼게요. 이렇게 한다면요. 교인들은 한 4, 5년이면 다 알아요. 성경. 그래서 바울이 아까 두란노 서울에서 2년 정도 했다 그랬죠. 2년 하고 떠난다는 거 다 하다가 떠나진 않습니다. 절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하고 떠났다 그랬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배운 것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에 가르쳐서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서 유일하게 유대인을 이긴 자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에는 신약성경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고 오늘날에도 3, 4년만 이렇게 하면은요. 다 알아요. 제가 그래서 1차적으로 365일이니까 1년이 365강을 하여튼 계속 쭉 해놓고 나서 제가 무엇인가 또 하여튼 계속 보겠습니다. 그때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러고 생선하여 그가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했어. 자, 배 타고 가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서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도보로 가고 뭐 이렇게 선언하는데요.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떠나 만나니 우리가 배 타고 올라가서 미둘레. 자, 도시 이름이네요. 미둘레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지도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제가 얘기 안 합니다.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 날에 밀레도에 이르느니라. 자, 밀레도는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게 에베소서예요. 근데 밀레도가 여기쯤에 있어요. 항구 도시거든요. 일리 직접 왔어요. 에베소를 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에베소 들르면 또 시간을 뺏길까 봐. 뭔가 서둘러서 지금 예루살렘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로마를 경유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오늘날 스페인이죠. 땅끝까지 전하게.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아까 고린도에서도 수일이라 직접 오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또 어떤 모함을 해서 문제를 이렇게 도보로 걸어서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근데 여기서도 에베소 들르면 또 시간을 또 지체하게 되니까 그냥 밀레도까지 와버리는 거예요. 와서 이들을 장로를 부르는 거예요. 작별 인사하려고. 그러니까 에베소 가서 종려들을 만나서 작별 인사를 했으면 되겠는데 거기서 또 지체될까 봐. 그러나 밀레도라는 그 에베소 교회에서 바로 옆에 있는 밀레도로 왔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자, 두란노 서울에서 한 2년 동안 가르침 받았던 그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오매 그들이 왔습니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자,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요 유대인들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임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자, 여기서 유익하다는 얘기는 복음 전하는 거, 성경의 말씀 끊임없이 했지 않느냐. 공중 앞에서 유대인들이 나를 그렇게 핍박을 하더라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바리새인들에게 했죠. 내가
꺼리낌 없이 너희들이 있을 적에도 어디서나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거리에서나 그렇게 가르쳤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럼 그래야지? 이 큰 도시에서 어디 가서 그렇게 해, 혼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에 가장 좋은 게 유튜브다는 얘기죠. 이렇게 딱 해놓으면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느 분이 골방에 들어갔다면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교인들이 볼 때 어떤 사람이 해요. 근데 교인들이 볼 때 저 사람 뭐 교회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인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자, 글쎄요. 지금 성경은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그렇게 돼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자, 21절 보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니라. 보라, 이제 내가 심령에 메인바디에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자,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죠. 거기서 무슨 일을 받날지 나도 모른다. 알지 못하냐. 오직 성령이 각성에게 내게 증거하여 결박한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를 받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자, 요것도 많이 들었죠. 자, 그래요. 자,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로 아노라. 자,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하는군요.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니라. 보세요. 다 전했다. 이제 더 이상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라고 할 때 로마서에서 나는 이 지역에서 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들에게 가르친 거 다 가르쳤다. 그런데 가르치고 뒤돌아서니까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어떤 사람들이라 하는 그들이 가서 전부 종교인을 전락시켜버린다. 그런데 왜 할 일이 없겠어요? 계속 해야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할 일이 없어. 뒤돌아보자고 가는 건 뭐냐? 나는 할 일을 다 했어. 이제 그들은 뭐예요? 거짓들이 와서 그렇게 하는 건 어차피 있어야 되는 것이야, 세상 교회는. 그런데 이제 그들 스스로 살아나야 돼. 바로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나라는 거야? 가르칠 거 다 가르쳤잖아요, 이들은요. 오늘날 교인들은 그렇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교인들이 전부 다 어차피 가르침을 다 받은 사람도 퍽퍽 쓰러지는데, 평강의 삶은 천국의 삶을 살다가도 펑펑 쓰러지는데 갈라디아서 가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사도행전 마무리하게 되면 다음에는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후서인데 갈라디아서를 건너뛸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 교인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엄청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그거 하다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걸 잊어먹게 돼버려요. 그래서 갈라디아로 번쩍 뛰어가지고 올라가서 갈라디아서, 거짓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를 쓰러뜨리는구나. 지금 오늘날 우리들과 2000년 전에 그들과. 사탄은 똑같은 사탄이니까. 그리고 에베소서로 가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우리는 이런 과정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겠구나. 그러니까 어차피 골방하러 들어가자. 코로나 시대. 어차피 예배당 예배 뭐 원만치도 않으니까 뭐 집에 안 앉아서 텔레비 속에서 그 설교 들어봤자 맨날 그 소리. 죄송합니다. 사실이 그러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얘기했습니다. 교인들에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주의 종인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비웃는 겁니다. 지금 비꼬고 제가 솔직한 얘기지. 너무나 안타까워서. 자, 26절 보겠습니다. 자, 제 주변에 너무나 지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합니다. 지금요. 제 말이 맞다 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는 거는 더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어떤 주제 하게 되면 아직까지 인정을 못 받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 그냥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구나. 이러한 것은 지금까지 유튜브나 어디서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그래서 일단은 저를 믿어달라는 뜻에서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령의 이끌림으로 하는 것이지만. 자, 계속 볼까요? 또 중간에 쓸데없는 말이 많아졌네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너에게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깨끗하니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니라. 그렇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또 양떼를 위하여, 너희는 그 장로들에게 하는 얘기, 두란노서원에서 가르침받은 삼가라. 자, 이 삼가라는 거 조심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쭉 하셨죠. 조심하라.
자, 사두개인의 그 누룩을 조심하라, 삼가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즉 가르침을 삼가라, 조심하라 이런 뜻입니다. 삼가라, 성령의 저를 가운데 성령께서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을, 저들 가운데는 그 양떼들 가운데,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 가운데 너희들에게 그 감독을 삼고 너희들에게 지도자를 삼을 것이다. 성령께서. 자, 감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리교회 가게 되면 감독이라는 단어 써요. 장로교에서 모르죠. 그게 아마 여기에서 이제 뽑아서 아마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 자,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내가 떠나면 성령께서 교인들의 지도자를 너희들 중에서 뽑아서 시킨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까? 자, 29절 볼게요. 내가 떠난 후에, 그런데 다시 또 이제 내가 그러면 여기서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흉악한 일은 어떤 사람들? 그렇죠? 바로 교인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욕을 하는 그들, 바로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 양떼를 뭐 천국 가고 그런 거 없어. 무조건 이들에게 그냥 현금 나오게 하고 11조 받고, 오늘날의 연결 그대로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 갖고 어떻게 자기 이제 그 욕심 채우는 거예요. 후약한 일이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필연적으로 들어온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차피 타락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떠나면 있는데도 막 들어오는데고, 들어와갖고 없는데 왜 못 들어오겠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있는데도 막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어나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3년간 있었네요. 2년간 두란노교에 있었다 그랬는데 횟수로는 3년인 것 같습니다.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에 너희를 등에 든든히 세우사. 그렇죠.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든든하게 신앙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도 말씀을 벗어나면 사탄이 그대로 틈새에 끼어들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아, 나는 이제 뭐 이 정도면 됐어. 뭐 성령 받고 확신도 있어. 과거에 내가 체험도 있고. 그래서 또 이 사람 얘기 들어서 난 이 사람 얘기대로 하고 있어. 그랬더니 진짜 평강의 삶을 살게 되네. 어느 날 갑자기 소유욕이 없어져 버렸어. 나 종교심도 없네. 옛날에 종교 행위 교회 안 가면 불안해서 죽을 뻔했는데 그거 안 가도 괜찮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져 버렸어. 죽으면 나 더 좋은 데 가는데. 자, 평강의 삶이 되는 거죠. 지금 거라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도 말씀을 벗어나서 세상 것으로 계속 가다 보면요, 성령이 소멸돼요. 일단은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했던 얘기 알죠? 데마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로마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같이 동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셋집에서 누가하고 데마하고 바울하고 있었는데, 데마가 뭐라 그랬냐면 디모데 후서에 가니까 데살로니가로 갔대. 세상을 사랑하여서. 야, 소유욕 종교심하고 이거 했던 사람이 그러면 세상으로 가냐? 제가 얘기하죠. 그럼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이런 분들도 성경을 벗어나면, 삶을 살게 되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TV를 틀어서 계속 요즘 하게 되면 젊은 남자들 나와가지고 노래하는 거 계속 듣다 보면 물론 재밌죠. 그러니까 안 봐야 돼요. 처음부터 아예. 그러다 보면 거기에 빠지게 돼요. 쭉 보다 보면 재밌죠. 계속 보다 봐. 뭐 어차피 난 이제 성령 받고 이제 뭐 소유욕도 없고 종교심도 없고 뭐 괜찮은데 뭐. 예, 확인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까지 갔어요. 그런데 계속 TV에서 세상 문화와 계속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리 가지는 않아도, 노래방이라든가 뭐 이렇게 가지는 않아도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성령이 소멸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가 시대에.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한 주제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계속 본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다시 어딘가요? 말 좀 길다 하다 보니까 또 어딘지 모르겠네. 아이고, 어디죠?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자, 33절 보겠습니다. 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고. 그렇죠. 그 당시에 거짓들도 마찬가지. 교인들을 통해서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인들의 돈을 탐한단 말이에요. 12가지도 넘게 헌금을 걷어대고.
그때까지 그때는 그리지도 않았을 거지만 오늘 얘기합니다. 자, 교인들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관심 없어. 자기 자신도 지금 어디 가는지를 몰라.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건 독사의 자식들 지옥 가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소경이야. 가르치는 그 내용이 소경이야. 그러니까 자,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동행하는 사람. 자, 너네 알다시피 이 손으로 내가 두란노 소원에서 그렇게 열심히 날마다 가르치고 나머지 시간에 어떻게 했어? 누가는 뭐야? 의사야. 그런데 그 장막 만드는 거 옛날 같으면 생각해 볼까요? 오늘 미싱으로 하는 거하고 달라요? 짐승의 피를 사다가 직접 잡지는 않았겠죠. 그거를 기름을 빼야 돼요. 그걸 한번 그 손이 어떻겠어요? 손이 완전히 가죽손이죠. 가죽손. 그거를 피를 빼서 그거를 뭘로 만들어요? 텐트를 만들죠. 텐트를 만드는데 가죽 피를 만들어서 이거 가지고 또 꾸며갖고 텐트 만들어야죠. 어디로 갈까요? 제가 알기로는 로마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에게 납품을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소가 고향인 아버지가 바로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군인들하고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아마 따지 않았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텐트가 제가 조금 전에 텐트 만드는 거는 그때 무슨 텐트가 있어요. 천도 없고 그러니까 그 가죽의 피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옛날 고대 시대 영화를 보게 되면 그 텐트 같은데 그 지휘자들이 있잖아요. 그 무슨 그리스와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그 상대로 그 전쟁들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게 바로 그 텐트더라고요. 그 두꺼운 그런 가죽 같은 거로 만든 거. 손이 얼마나 진짜 엉망이겠습니까? 저희 손도 이거 깨끗합니다, 지금. 그렇죠? 75세 늙은이로 뭐 좋다고 여기다 비치고. 바울의 손에 비친다면은 아주 깨끗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뭐 설거지 정도는 하는 정도 사람이니까. 저 집사람하고 전원식당 합니다. 그래서 집사람 아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저 주방에서 일하고 저는 그 설거지하고 서빙 담당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깨끗하죠. 근데 가을 되면 손터요. 지지에서 농담하는 거 있죠. 나 이제 가을 되면 설거지 안 해. 손터. 그러면서 안 하죠. 왜냐면은 손님들한테 반찬을 갖다 드려야 되는데 손터 갖고 하는 참 그렇더라고요. 저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그래도 뭐 오는 손님이 다 단골이니까 관계없습니다. 나이가 있든 어떤 다 이해하십니다. 자, 35절 보겠습니다.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저도 지금 모범을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다 연결이 되네요. 자, 제가 그냥 저 일할 거 일하고 밤에 자다가 무조건 눈만 뜨면 일어나서 이거 하고 지금 12시 반이가 됐겠네. 이 눈 뜬 게. 하고 그냥 그래요. 내가 뭐 누구 만나가지고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신학교 가고 뭐.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거는 누구 만나갖고 내가 박수 받고 내가 존경받고 하는 것도 없었고. 제가 2000년도 5월 1일 날 하나님 만난 이후에 또 그런 것도 없었고 평신도를 하자 이렇게 해봤더니 신학생들이 와서 너무 그냥 막 그런 말을 이거 내 길이 아니구나. 그때 빨리빨리 가르쳐 주거든요. 그냥 맛보기로 보여주기는 해요. 자, 봐라. 교회가 이렇다. 근데 네가 배운 거 맞냐? 그러면 그냥 내 길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죠. 자, 보세요. 섬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야, 그럼 너 수고했네. 돈 벌었네. 그럼 약한 자 돕냐? 지금 저 같은 경우는요. 하늘에 쌓는 것이죠. 책, 글로 하고 뭐 중간중간에 그래요. 뭐 얘기 나왔으니까 하겠습니다. 저희는 택배가 많이 와요. 이제 식자재도 오고 뭐 이것저것 또 물건 가지러 온 사람도 오잖아요. 예. 음료수 한 병씩 드려요. 무조건 오시면. 그러면 택배원은 왜 또 줘요? 또 줘요? 그래요. 이게 자랑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리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리에서 오시는 분에게. 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자, 그러니까 에베소 안 들렀죠. 그래서 여기에서 배 타고 가게 되는데 제가 지도를 보니까 여기 무슨 뭐 조금 여기 그렇게 되어 있네. 어디가? 아니야, 이렇게 하자. 자, 굽으로
아니요. 21장을 봐야겠네. 아직 지금 이제 전송만 했네요. 자, 21장 1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희의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고수로 가서 이튿날 고르고 이러. 자, 그러니까 요것도 어떤 섬 항구 도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도 보게 되면 부록에 있는 지도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제 오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베니게로 가서, 베니게는 여기가 베니게 지경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베니게 이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건너가서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자, 구브로 섬이니까 바라보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지금요. 바라보고 이를 왼편으로 두고, 자, 구브로를 왼편으로 두고 수리아라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자, 두로라는 곳은 여기에 있어요. 두로 시돈 있죠? 두로 시돈. 우리 자, 그래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로에 왔어요. 그렇죠? 자, 그냥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어 함이니라. 4절 자기 제자들에게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자, 두로에서 이레 동안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독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독으로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 이거죠.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 가려면 로마를 가기 위해서 아마 거기서 가야지 이제 배 타고 아마 가는 모양입니다. 자, 들어가지 말라 하더니 이 여러 날을 지난 후에 우리가 떠날 때 저희가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식구 모두가 성문 밖에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자, 그래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에서 돌아가니라.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서 그렇게 열심히 했다 또 떠나야 되고 그래요. 한 곳에서 30년 40년. 또 어떤 분들은 또 무슨 그거 있다며, 뭐 장로들이 허락해 주면 된다며, 거기서 이제 평생 할 수 있는 거. 아이고, 자, 가겠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그냥. 어이없고 기가 막혀서 그런 거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들은 풍을로 그냥 얘기합니다. 뭐 유임 목사인가? 뭐 그게 있다면서. 유임 목사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뭐 도장 찍어주면 거기서 평생 할 수 있다며. 아무리 뭐 못하든 하든 있어야 된다며. 참 희한한 법도 다 있지. 에휴. 제가 계속 볼게요. 6절 저희 작별한 후에 우리의 배에 오르고 저에게 집에 돌아가니라. 자, 딴 얘기하다 보니까 다. 에휴. 자, 계속 한번 볼까요? 7절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둘레미에서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니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의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이어하는. 자,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죠. 7 집사 중에 하나 빌립, 가이사라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걸 보고서 이제 가이사라가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로에서 가이사라가 여기쯤 돼요. 수로로 갔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저기 고대 시대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세계 테마 비행이니 뭐 이런 거 보게 되면 수로가 있잖아요. 로마 시대에 그 공중에다 이렇게 그 물 끌어오는 수로. 자, 그걸 얘기하면 그렇게 그걸 알고 이제 여기 보면 됩니다. 다시 볼게요.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둘레미에서 이를 형제들이 안부를 묻고 그로 함께 이르다. 그 다음에 가이사라에 갔어요. 가이사라 어느 날 10절 보겠습니다.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가 자, 여러 날 있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빌립하고 함께 또 11절 보겠습니다. 여러 날 그렇게 있을 때 빌립하고 왜 있었을까요? 그냥 빌립이 자꾸 이제 함께 있자 그래서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 부족한 것들을 다시 또 가르치고 또 토론하고, 바울도 부족한 것을 또 빌립에게 배우고, 만나서 그냥 사업 얘기하고 장막 만드는 얘기하고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100% 하나님의 얘기만 했을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성경에 등장하는 이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두려워요.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고 세상 얘기에 즐겨왔고 희덕거리고 얘기하는 거. 절대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만나면 오직 하나님 얘기 이외에는 할 얘기도 없고요, 이제는요.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안 만나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왜 만나면 처음에는 말 안 해요. 진짜 말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다가 갈 때쯤 되면 한 10분을 남겨놓고 또 하거든요. 그러면 불쾌하게 가는 거예요. 그냥 즐겁게 그냥 세상 얘기나 하고 있다가 가면 되는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10분쯤 남아서 이제 조금 있으면 가겠구나.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10분쯤 듣다 보면 기분 나빠서 가버려요. 결국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오는 사람도 없어요. 자, 우리에게 와서 뭐 오는 사람 없으면 어때요? 집사람하고 농담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또 뭐 항상 계시는데 뭐 같이 그러면 됐죠. 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을 따로 가져가다가 자기의 수종을 담겨놓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띠를 임자에게 띄우고 이방인에게 손을 넘겨주라 하더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에 자 누가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가 그 말을 듣고 그곳에 사람들에게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째울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상하게 한다 슬프게 한다 뭐 그러면 자 시험 들게 한다 이런 얘기도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슬프게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하니 자, 그렇게까지 해야 됐었나. 자, 저가 권함을 받지만이 뭐로 우리가 주의 그렇죠. 바울이 권함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쳐놓으라. 그래요. 맞아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자,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네. 행장이 뭔가 자, 모르겠습니다. 행장은 뭐야?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모르겠습니다. 자,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과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러 함이니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 장로들에게 있더라. 자, 야고보는 누구냐면 총회장 해갖고 초대교회 때 120명이 성령 받고 그때부터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주석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1장은 58년도 AD 58년도. 자, 여기다 낙서를 해도 되겠네. AD 58년도. 그러면 AD 30년에 초대교회가 탄생했으니까 28년이 지나간 거예요. 28년 동안 야고보는 계속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 그렇죠? 자, 거기까지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랬더니 그들이 맞아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장로들과 함께. 이 장로들은 120명 갈릴리 지경에 있었던 장로들이라고 해도 돼요. 120명 성령 받았던. 그들도 거기서 이제 머물러 있을 겁니다. 오늘날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그들이 지금 나사렛에 가면 거기 집이 있어서 거기서 살아야 할 텐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나사렛에서 아기 예수를 낳게 해서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죠. 근데 거기서 머물러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뭐 꼭 집이 오늘날하고 이제 그 생활의 여러 가지 그 조건이 다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옷 두 벌 있으면 한 벌 주라 그런 얘기 있죠. 왜냐하면은 야외에서 그냥 그거 덮고 잘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생활을 했잖아요. 여우도 꿀이 있고 그런데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죠. 율법사가 나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 그래 화려하고 그렇게 존경받고 박수받던 사람이 나를 따라? 난 여우도 꿀이 있고 난 누울 것도 없어. 머리 둘 것도 없는데 네가 날 따라오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얘기했죠. 자, 19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의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방인 가운데 자 봉사로 그러니까 사역 일행들 얘기하는 겁니다. 낱낱이 구하고 자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고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9절 볼게요. 저희가 듣고 그 얘기를 다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바울이 했는데 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까? 그거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들었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한다. 사탄도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이 시대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도 좀 하고 갈까요? 지금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일을 해요.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지금요. 그 어떻게? 자, 제가 마태복음 25장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 하나요? 너희가 가난한 자들이나 그들에게 준 것이 나에게 줬다 이런 얘기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일을 하십니다. 분명히. 기회가 되면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이거 두 건은. 근데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를 사용해서 일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걸 대변하고 있잖아요. 제가요. 그렇죠? 자, 이게 목사 연결시키지 마세요. 그들은 사탄에게 붙잡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면 그렇죠. 바울이 바로 그런 일이잖아요. 그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드러내주면 그냥 하는 것뿐이에요. 일어나서. 그거 정도 수고 안 하고 어떻게 천국 가려고 그래? 솔직히.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뭐 그냥 세상 사람보다 많이 배워갖고 저 사람 시키면 쉽겠네. 더 이해가 빠르겠네. 그런 사람 붙잡아서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런 사람도 세월이 엄청 걸려요. 연단을 시켜야 되는 거, 그 심령, 마음 모든 걸 연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 시키지 않습니다. 저같이
머저리 같은 사람,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 이런 사람 붙잡아서 시킵니다. 그러니까 바짝 엎드려. 야,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시키니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저 훌륭한 사람들이, 세상 자랑거리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30년 성경을 들여다보고 설교해도 모르는 얘기. 제가 방송에 듣고 내가 얘기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설교 들어봐도 하는 것이고, 모르는 얘기, 신학 교수들이 엉뚱한 소리 하는 얘기를 내가 할 때는 제가 와, 감격해서라도 이렇게 바짝 엎드리는 것이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성제요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심인 자들이라. 자, 이제 지도는 필요 없네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필요 없고, 자, 이제 접어두고. 자, 이제 여기서 참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 야고보가 바울에게 하는 얘기가 예루살렘에 수만 명이 믿는 자래요. 자, 예수 믿는 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래? 율법의 열심인 자래요. 율법주의자, 율법에 있는 의식만을 고수하는 사람이 됐대요. 자, 그러면 예수님 시대는 유대교죠. 그렇죠?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선생을 했고 백성들이 유대교예요. 어차피 모두가 백성들이 전부 다 몰아서 소교육을 인도하니까 모두가 그때 지옥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탄생해서 그리스도가 3,000명, 5,000명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이교도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돌아갔을 적에 바울이 뒤쫓아다니면서 회당에서 먼저 들어가서 하는 건 거기에는 이미 3,000명, 5,000명 여기에서 회심한 예루살렘의 오순절 때 회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디모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디모데 엄마도 그렇고, 그렇죠? 다른 데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만 명이 믿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유대교는 100% 없어져 버리고 100% 이제 그리스도교가 된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다. 다시 율법주의자로 갔습니다. 그렇죠? 자, 볼게요. 다시 지옥 자식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자, 제가 왜 얘기하면 어차피 세상 교회는 이렇게 가는 거란 얘기예요. 어차피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기회가 얘기 또 하나 할게요. 자, 보세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창세전에 마음속에 복음을 생각하셨어요. 자, 복음을 생각하시고 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곳의 복음을 통해서 천국을 만들려고, 천국을 세우시려고 그런 거예요. 현세에서 천국, 그 교회 바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그때 창세전에 또 전쟁이 있었는데 한 천사장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또 천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다가 땅으로 쫓겨내려온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창세전에 이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하와와 아담을 거기서 살게 하니까 땅으로 이미 먼저 내려왔던 사탄이 뱀을 자기 종으로 삼아서 자기가 간교하다 그러죠. 간사하고 교활해. 거짓말 잘해. 아, 저 뱀이 거짓말 제일 잘하겠구나. 딱 잡아가지고 거짓말로 타락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이렇게 가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요. 왜 얘기했나? 근데 왜 얘기했나, 이게 지금. 아, 그렇죠. 에덴 동산이 불과 제가 얘기했죠. 결혼했는데 아이가 생기기 전에 타락을 시켜버렸으니까 1년도 안 돼서 타락됐다 그랬죠. 자, 그리고 우리가 초대교회가 10년에 거의 50% 이상이 그들에게 장악당했고 넉넉 잡고 20년. 자, 58년. 공의회가 그러면 이제 18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18년 만에 100% 야고보하고 장로들은 그냥 곁가지로 있는 거예요. 그냥 히브리서를 제가 하게 되면 이제 그걸 알게 돼요. 히브리서는 바울이 지금 여기 참 이 상황을 보고 로마로 가서 이들에게 쓴 글이에요. 히브리서가. 저는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울이 저자가 그러거든요. 그 히브리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두 부류로 얘기했어요. 한 부류는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에게 했고 한 부류는 지금 야고보와 같이 장로들,
바른 신앙을 그 속에서 지켜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자, 예수님 말씀대로 넓은 길을 가는 유대인들, 좁은 길을 가는 지금 야고보와 이들. 자, 이해하셨죠? 자, 뭐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뭐 창세전 그 얘기도 이제 제 동영상 듣는 분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니까 다 아시는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21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자, 내가 사도 바울에게 이방에 있는 자 아시아 지역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에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시키지 마. 자, 배반했죠. 모세는 분명히 7일 만에, 아니요, 아이를 낳게 되면 7일 만에 할례를 시키라 그랬죠. 분명히 율법에. 근데 할례를 시키지 못하게 해버렸어요.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율법 모든 것을 어떤 의식이래. 의식 같은 거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다 듣고 있다 이거예요. 너 여기 왔지? 어차피 쟤들 있지? 네 얘기 다 듣고 있어. 네가 마케도니아나 아시아 지역에 가서 전부 다 지금 할례 시키지, 할례 하지 말라 그러고 그 다음에 너희들 지금 날과 달과, 자, 갈라디아에 있는 거에 날과 달과 절개해 지키게 하는데 해. 자, 이거는 절개는 오순절, 절개, 달, 아비몰 해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 안식일, 해, 안식년, 신년 이런 거 지키지 못하게 한다. 자, 갈라디아서 이거 지키지 못하겠다 이제 알게 되는데 그러면 이들이 지금 여기서 다 듣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를 갖다 잡아서 죽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어찌할 거 저희가 이런 너에게 온 것을 들으리라. 자, 너 온 것 알 텐데 이제 잡으러 올 거야.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방법은 있다 하면서 가르쳐 주는 게 하나 있네요. 우리의 말하는 대로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 우리에게, 자, 네 사람이 지금 서원을 했대요. 뭐가 되려고요? 또 잊어먹었네. 이게 뭐죠? 그냥 이제 생각나면 나실인 아시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삼손이 나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삼손이 나실인인가? 사사시참 나실인? 아니야. 나실인은 성경 속에 누굴 찾을 수 있나? 자, 이거예요. 참 얘기하면 되겠네. 바울이 앞에서요. 겐그리아에서 자, 고린도 교회 고린도 바로 오면서 배 탈 때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랬죠.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나시린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시린은 모든 일을 다 하지 않고 하나님 일만은 전적으로 하겠다 이런 각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나실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바울은 나시린의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각오를 했다. 갱그리에서 머리를 깎았다 하는 얘기는요. 조금 이따 쭉 연결된 문제에 나시린에 대해서 머리를 깎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소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갈 때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자, 걸례 그러니까 의식, 나실이 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수기라든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 계속 볼게요. 결례를 행하고 저에게 의하여 비용을 내요. 자, 비용이 있으니까 비용을 네가 대라 이런 얘기도 되고 비용을 내요. 머리를 깎게 하고, 자, 머리 깎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키는 줄을 행한 줄.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그 유대인들이 조금 뭐 율법 못 지키게 하는데 율법 지키잖아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행해요. 왜 그런지 바울이 시키지. 그러니까 뭐니까 서반으로 가기 위해서 목적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속이려고, 자, 나 율법 지키잖아 그러면서 이제 속이려고 일단은 하여튼 서반으로 가려고 이제 합니다. 자,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우상, 자,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5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인 죽인 것을 음행한 피할 것을 결의하여 편지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제 공의회 때 결의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15장에서요. 계속 볼까요?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을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를 만기되던 데 구하니. 자, 한 달인가 되고 일주일인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제 기억에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마지막 날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27절 볼게요. 그 일회가 거의 일회 7일인가? 7일이죠. 그러니까 7일짜리 있고 한 달짜리 있고 그럴 거예요. 그 일회가 거의 참회 마지막 날인 거라 이렇게 앞에서 보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 사람들이, 아시아는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데 소아시아 지역에서, 근데 마침 그들이 왔어요. 예루살렘에 볼 일이 있어갖고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두 무리에게 충동한. 자, 성전에서 지금
바울을 봤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보세요.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자 이방인들 마케도니아나 아가야나 이 지역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해방하여 이곳은 이제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도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 자 헬라인도 하나 데리고 들어왔었던 모양이야.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했다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디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를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간 것을 중으로 생각하였더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의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문들이 곧 닫혔더라. 성전으로 밖으로 끌고 나가는 거죠. 그 거룩한 곳이니까. 네가 어디 거기 있냐 그러면서. 아이고, 오늘날 교회는 건물입니다. 성전 아닙니다. 성전 건축 헌금. 그건 사이비들이 하는 얘기예요. 다 하던데 그럼 다 사이비죠. 뭐. 그게 왜 성전이야? 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 자,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100분. 자, 그렇죠. 저희가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 예루살렘에 요란히 소문을 터졌어요. 일단 군대의 백부장의 들림으로. 근데 그 당시는요. 이때까지가 빌라도가 그 총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유대 지경에 제가 알기로는 가이사라의 그 총독 본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맞네요. 예루살렘에 천부장, 그러니까 1000명의 그 부하를 거느리는 그게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 군대의 천부장이 들려, 저가 급히 군사들을,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내려가서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무슨 폭동이 일어난 줄 알고 막 달려온 거죠. 그렇죠? 예루살렘 근교에 있다가 그 부대가 그렇게 있었겠죠. 자, 33절 보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을 결박하라 하며 누구면 무슨 일이, 자, 그게 이제 범인인 줄 알고 잡아서 이제 묶었습니다. 자,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이 말을 하고 어떤 이들은 이런 말을 하고 막 부르짖는 거죠. 막 죽이라 그랬겠죠.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에 그런 식으로 죽이라는 식으로. 자, 천부장의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리고 명하니라. 자, 영문이 어딘지 모르겠네요. 영문 바꿔. 자,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이 들려가니 이는 백성들의 무리가 그를 없이고, 자,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 데려가서 이제 신문을 하겠죠.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바울이 천부장들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가로되 내가 그렇죠. 좀 말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말하라 이제 허락을 합니다. 자, 헬라 말을 아느냐? 청부장이 묻는 것이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전에 나를 일으켜 4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에서 가는 전에 이제 4,000명을 자객을 거느리고 애굽인인지 있었던 뭐예요. 그래 네가 그 사람이냐 이런 얘기냐. 애굽인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난 애굽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소읍이 아닌 길리게 다소에서 시민이니 다소성, 그렇죠. 다소에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자, 우리 백성들에게 좀 얘기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천부장에게 부탁을 하는군요.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하고 자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한다. 자, 히브리 말로 히브리인들이기 때문에 자 부영들이여 내가 지금 너희 앞에 자 그러니까 허락을 받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네요. 거기에 뭔가 이제 그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이제 그 층계를 많이 올라가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보통 상상이 되죠. 거의 고대 영화에서 볼 때 올라가서 이제 그 위에서 이제 내려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네요. 명하여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가로되 나는 유대인의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자,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성에서 자라.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자랐다. 낳기는 다소에서 났다. 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의 조상들의 율법이 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있었다. 교법사 가말리엘 가장 존경받는 사람, 그렇죠? 율법을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에게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다했다. 너희들 같이 율법주의자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섬겼었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4절 볼게요. 내가 이 도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기 전까지 자, 이 도 그리스도교
그렇죠? 자, 예수님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여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두라. 자, 초대교회 때 그랬지 않습니까? 스데반 죽을 적에 당연하다 이렇게 했었고, 자,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 다메섹으로 이제 가서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이 가까이 왔는데 오정쯤 12시인가요? 뭐 그쯤 되겠네요. 좀 대여 호론이 하늘에서 큰 빛이 나는 둘러 비추이되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자, 사도행전 9장에 나온 얘기죠.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너를 핍박하느냐. 내가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니라.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 나와 함께,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와 혼자 간 건 아니죠. 가는 사람이 빛을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 소리는 듣지. 그렇죠. 제가 저 사도행전 9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큰 소리는 나되, 제가 찾으면서 얘기할게요. 맞아요. 큰 소리는 나되, 제가 이걸 보고 그렇게 얘기했네요. 큰 소리는 나되 바울만 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듣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7절에서는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보세요. 같이 가던, 자, 사울아 사울아 여기도 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누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어떻게 돼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말을 못하요. 소리는 들었다 그러는 걸 뭐예요? 같이 가던 사람들이. 근데 전 여기서 아니 소리는, 그때 상황은 큰 소리가 났지만 바울은 들어도 다른 사람은 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여기서는 그렇지 안 돼갖고 제가 잘못 알았네요. 지금 여기 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자, 누가가 착각을 한 겁니다. 잘못 기록이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9절 볼게요. 22장 다시 와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대로 소리 못 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제가 바로 본 거죠. 그렇죠? 자, 이것을 제가 그때 당시 거기 가면 그게 있습니다. 기억 못했는데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평상시에 이 구절을 보고 그렇게 알았고, 저도 체험에 의해서 그랬을 것이다. 또 그게 맞는 거고요. 자, 그게 맞는 것입니다. 사울과 1대1로 관계지 다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는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희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니 하시리라. 아이고, 1시간 넘었네요. 자,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래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할 적에는 제가 앞에 거를 조금 이제 아까 같이 좀 얘기를 하면서 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자, 제 닉네임이죠. 닉네임인데 이걸 클릭 한번 하세요. 이거 처음 듣는 분은 그 다음에 동영상이 뜹니다. 동영상 한번 또 클릭하시면 1강서부터 쭉 있죠. 자, 기본적으로 74강은 딱 들으세요. 그리고 듣기 싫으면 듣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더 오시고 싶으면 75강. 그냥 그 얘기 왜 하지? 이게 또 제주주 사람한테 또 혼나겠네. 아침 먹으면서 꼭 제가 확인하거든요. 뭐가 잘못됐나고. 둘이서 밥 먹으면서 또 혼나겠네. 그 소리 좋아가지고 툭 튀어나왔습니다. 하도 실망을 주셔서 그래요, 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지금 보세요. 제 사이에 좀 조그맣게 한 35분짜리 이렇게 넣은 게 있어요. 최근에 한 2개, 3개 놨을 거예요. 색깔이 되게 빨간 게. 그거 보면은, 한 2주에 100명 정도가 들었어요. 그건 이제 다른 데 이제 올라갔으니까 100명이 듣거든요. 그것도 뭐 많이 안 듣습니다. 뭐 지금 제가 오전 전부터 지금 동영상을 올리고 사이에 뭐 저기 전부 삭제하고 또 네이버 카페는 벌써 12전부터 올렸으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한 거니까 뭐 이 사람 뭐 하면 뭐 이제 청색을 했고 계속 그때부터도 그랬으니까 이 사람 하고서 안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솔직히 듣다 말고 기분 나쁘니까 안 됐죠. 근데 보세요. 지금도 100명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30명이 계속 따라오거든요. 지금 거의 70강 정도를, 지금 117강이죠. 근데 따라오는데 중간에 100명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70명은 이 사람 이거 뭐야? 그러면 좀 궁금해서 이렇게 좀 볼만도 한데 그냥 빠져나가 버리고 말아요.
근데 그분들이 또 앞에서 또 들으신 분들이 이제 뭔지 다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하여튼 그래요. 아유, 그래서 제가 실망스러워요. 제가 제 동영상을 듣지 않는다고 실망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어찌 감히 제 마음을 숨기겠습니까? 진짜 제가 무슨 생각하는 것까지 다 하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절대로 그게 아니고 현실이 실망스러운 거예요. 현실이, 우리 교인들이 현실이 정말.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더 미운 거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놨을까? 대한민국 교회를. 이런 교회는 진짜, 목회자들도 그러잖아요. 역사에 이런 교회들 없다고. 대한민국 교회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그런 말을 해. 교인들이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그거. 참, 아휴. 그리고 뭐 그분들은 뭐죠? 자기는 다르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가만히 보면 똑같아요. 입에서 나오는 얘기만 좀 달라. 그냥 뭐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 헬라어 섞어가면서 얘기하면서 뭐 원문이 이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고 똑같아요. 왜? 결과 교인들의 기복신앙에서 벗어나니까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또 사도행전 10번째 시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